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 하나됨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여기? 어머, 어이구 많으시네.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그러면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 시골에서 농사짓는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 내리세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의 그 문화가 다르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의 문화가 달라요. 조금 부유하게 산 사람과 조금 가난하게 산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그때는 껌이 진짜 귀했잖아요. 그래서 껌 하나 사면 여러분들은 몇 달 씹으셨어요? 한 달 넘게 씹잖아요. 씹고 그 동생들이 어디 모르게 해서 벽 뒤에다가 딱 붙여놨다가 또 씹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어렵게 사신 분은 그때가 참 그랬지 하면서 웃어요. 근데 부유하게 살았던 서울의 공주님처럼 사는 분은 지저분해, 목사님 비위생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틀려요. 문화가 틀리고, 또 우리 지난주 항존 직분자들 기질 검사를 했는데요, 다 기질이 틀려요.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 기질,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다. 물론 그렇지만 오늘은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문화, 기질,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성이 있다, 교회는 다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은 뭐 때문에 교회가 다양하냐,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뭐냐면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직분, 은사,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두시는 이유가 있고, 다양성 안에 하나됨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요, 하나됨을 강조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요.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됨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로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줬어요? 이 직분을 누가 줬어요? 자, 어렵죠? 주관식은 어려워요. 1번 당회장 목사님이 주었다. 1번. 2번 하나님이 주셨다. 3번 교회가 주었다. 몇 번이에요? 예? 1번 하나님이 주셨다. 반절 맞았어요. 반절. 그렇죠. 확실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 교육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목사님이 당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직분자들을 뽑고 그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못 보고, 이 직분은 목사님이 주는 거야,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직분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직분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저런 직분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직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사모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직분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도 하나님의 나에게 너는 그 직분을 받기에 아직 더 준비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합당해서 뜻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 정도면 괜찮아 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도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지만 그 사모함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직분자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기독 공부를 읽어봤어요. 기독 공부를 읽어보니까 한 번 해병은 뭐죠? 영원한 해병입니까? 그 맞아요? 맞는 말인가? 제가 정확히 했어요? 네?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근데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요, 서리 집사는 한 번 받으면 요즘은 항존직처럼 그렇게 서리 집사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요, 원래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임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거 보고도 저도 좀 찔림을 받았는데, 그냥 서리 집사 그 임명을 하고 그 집사로서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그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는요,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당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딱 임명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교육 과정이 있고 그 교육 과정의 기준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도 내년에 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집사직을 이제 못 받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직분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분이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교회의 덕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교인들만 힘든 게 아니고 본인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 그 정도는 이 직분을 맡을 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이제 현대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에 있었던 직분자들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그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요? 사도로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잘 구비시킨 다음에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 십자가의 은혜의 군사로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넓은 의미로 여러분들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사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사도예요. 다 사도예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았다 했을 때에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도들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특별히 선교사나 다른 어떤 특정한 일로 교회가 안수해서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사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사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는 누구를 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바로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갔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세워요? 마띠아를 세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직접 예수님이 부르세요. 복음서에 보면 그 12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그 조건에 맞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초대교회에서, 성경에서는 그 사도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교회 안에 사도라는 그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있죠, 장로님 있죠, 권사님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이 사도는요, 계승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뽑은 그들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래서 이 사도직은요, 사도라는 직분은 이렇게 계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요.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여전히 사도성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면면이 오늘날의 교회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성은 뭐냐? 좀 어려운 말로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은 면면이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서 목숨까지도, 그렇게 현장에 목숨까지도 피를 뿌리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갔던 그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 이 교훈, 이 가르침은 여전히 교회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에 많은 핍박 가운데에 여러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정신을 따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의 정신, 가르침,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순교해 간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뭘로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변자 혹은 대리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왕정시대 같은 데 보면은 그 왕이 통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양치는 목동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의미의 선지자라는 직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이 직분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이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에 주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에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들의 정신은
교회의 터가 된 것이고 교회의 면면이 계승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해서 그렇게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사역들은 지금도 교회에 있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선포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역들은 지금도 교회의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라는 특별한 직분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뭐가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복음은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은사가 있든 없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전파는 은사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어떤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도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분명하고 적절하게 전하는, 효과적으로 전하는 개인 전도가 탁월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빌립,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사람들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빌립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로 세움 받잖아요. 근데 집사로 세움 받으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쫙 쪼개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의 직분으로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 특별히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함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은사 이전의 명령이지만 어떤 분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같이 전도를 하러 가면은 그 사람은요 초인종을 누르면은 이상하게 문을 다 열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쉽게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 꼭 도일교회 갈게요 가지고 이렇게 주소도 적어주고 연락처도 적어주고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탁월한 분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다님들 또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 나와가지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것은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러한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나는 입이 되겠다 그러면은 눈은 누가 해요? 눈은 누구가 역할을 할 거예요? 모두가 다 눈이 되겠다 하면은 이 귀의 역할은 누가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은사, 여러 가지의 직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한 직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 은사는 딱 한 분,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도 한 분 성령님이시고 저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한 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다른 성령이고
저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사모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모함을 보시고 왜 은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에 맞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역사 가운데는 있다가 사라지는 직분도 있고 없었는데 생기는 직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론 이제 이 교회가 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총회라는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직분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겠지만 개 교회 안에서는요, 사역자들이 다양하게 세워졌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역이 종료되면은 그 사역을 맡았던 사역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역들이 성령의 그 불릴 듯 일으키심으로 다른 사역들이 막 일어나면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조직은 너무나 조직적이면 뭐라고 그러죠? 이거 탄력성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면은 그 역사에 의해서, 그 이끌림에 의해서 여러분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사역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오늘은 뭐래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이 구비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비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제가 교사예요. 제가 교사. 그러면 학교에서 내가 초등학교, 여기 대월 초등학교 교사로 내가 가르침의 사역을 하려면은 제가 뭘 갖춰야 돼요? 사범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그 임용고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비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사예요. 정비사, 차를 고치는 정비사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 이 정비 탁월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탁월한 정비사에 맞게 여러 가지를 내가 구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운전자에 맞게 여러 가지 구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에 걸맞게 그 성도를 구비시켜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봉사를 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 세상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다 강하대요. 우리 직분은요, 직분자들은 봉사란 게 없대요. 봉사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봉사라는 게 없대요. 오로지 충성만이 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만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비시켜.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어떻게 하냐? 그 직분에 걸맞게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걸맞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걸맞는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구비시켜서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교회가 생각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인격을 세웁니다. 신앙 인격을 세웁니다. 인격과 또 기능적인 면에서 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 인격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켜서 준비시켜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다양성을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라.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은사가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성을 두셨느냐?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10년, 20년 하면요, 은연중에 제가 잘하는 것,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좀 관심이 없고 제가 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별 관심이 없고 잘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음식으로 따지면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이게 고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들은 팔방미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여러 각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경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다양한 책도 다양하게 관심도 다양하게 그렇게 해야 그 교회 성도들도 골고루 살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것은 부교육자가 그걸 대신하든지 아니면 제가 못하는 거 있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그 부분들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덕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러워할 필요도 있지만요, 너무 비교하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어찌 그렇게 저렇게 잘할까? 정말 잘하네, 너무 부럽다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그거 잘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못하는 거 있어요. 못하는 거. 그 못하는 것을 나는 잘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정말 부럽다. 근데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나를 부러워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서 떨어질까? 위축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걸로 이 교회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그걸 보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그 부분은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서로 위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 직분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의 직을 맡았는데 목사의 직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가? 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다들이 왜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별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분자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라가야 되고,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 구비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가, 왜 사역자를 세우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이 은사를,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게 아님을 확신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충성되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 그만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왜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직분자들, 사역자들을 세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시기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우쭐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서로 돌아보면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나의 인격을 세워나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스타렉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삐 어린이집 우리 연미경 집사님이 차를 빌려주어서 오늘 멀리 있는 여러 성도들이 편안하게 왔습니다. 하나님, 예삐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차를 폐차시켜야만 되는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또 허락하여 주셔서 멀리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 오고 가는 데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